오늘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 헤브론에서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을 당시에는 이제 다윗의 성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처음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통치하는 왕으로 있을 때 제일 먼저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끌어올려 드리는 거였습니다. 바로 앞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이 법궤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법궤가 치욕을 당해서 블레셋에게 뺏기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이 블레셋을 때리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그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냥 그곳에서 사울 왕이 지나던 때, 사울의 40년 통치 기간에도 그냥 변두리에 또 그냥 숨겨져 있고 버려져 있었어요.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법궤를 바로 다윗성으로 가까이 모셔서 이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이것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올리는 일이 실패를 했어요. 그걸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로 이제 이 법궤를 이제 옮기는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보니까 레위의 후손들이 이 그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즐겁게 이제 길을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악기를 든 사람들, 뭐 여러 그 파티에서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거기에 함께하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 다윗도 같이 베옷을 입고 그 앞에서 선두에서 그냥 노래를 하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다윗이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춤을 추면서 그냥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사실은 이 구약의 이 예배 의식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아주 경건한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또 실수할까 봐 사람들이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서 그냥 뛰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뭐예요? 이 배의 옷, 이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취해가지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알지만은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하면 그 다윗의 아내, 첫 번째 아내입니다.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의 딸 미갈이에요.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자기 남편이 너무 그냥 뭐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바짓가니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저렇게 하나.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그냥 말로 그냥 쏴붙이죠. 왕이 쏴붙이죠.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채통도 없이 여러 계집아이들 앞에서, 여러 그냥 일반 국민들 앞에서 그런 꼴을 보이느냐고 막 나무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그 22절에 보면 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들 가운데 다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그냥 조용하게 얌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해도 그냥 뭐 큰 소리를 내지 않냐고 자분자분 조그만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그 경건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보다 좀 톤을 더 높이기도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시끄럽다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그냥 아주 액티브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때로 왜 저렇게 하지? 사실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그냥 너무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보면 왜 저렇게 좀 뜨거움이 없을까? 좀 열정을 가지고 좀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이런저런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외관상으로 보면 다윗이 이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건 엄청난 행사인데 어떻게 왕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이런 즐거움이 임하고 기쁨과 감격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리는 이 일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올릴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된 예배의 자세를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셨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법궤를 올릴 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그때는 이 모든 행사의 주관과 모든 이 법궤를 올릴 때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그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법궤를 올리는 행사를 통해서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통해서 왕이 집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드러내보고도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입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그런 의복을 입고 그리고 왕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그 다음에 뒤에는 수많은 이 군대를 건드리고 또 국민들이 그냥 다 나서서 그 광경을 다 참관하면서 와 이런 국가 행사가 있나 이 엄청난 종교 행사가 뭔가 와 다윗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사람인가 그럴 정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보면 마치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할 줄 모르니까 소를 갖다가 소 2마리를 이렇게 세워서 거기 위에다가 법궤를 얹어가지고 그리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때는 소들이 다른 일도 없이 조용히 얌전하게 그 법궤를 손에 싣고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손에다 싣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다곤의 어느 그 마당 앞에 머무를 때 갑자기 이 소들이 막 들고 막 뛰기를 시작합니다. 왁 하면 일어나면서 들고 뛰기 시작해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요와 그 다음에 우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앞에서는 아요가 그 소들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뒤에서는 그 법궤 옆에 바로 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법궤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사 입장에서 볼 때 그 잡은 거예요. 흘러내리지 않게.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행사가 그냥 완전히 거기서 중단돼 버렸어요. 소들이 난리칩니다. 법궤는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치심을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볼 때는 너무나도 두렵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완전히 거기서 흐트러져 버렸거든요. 분한 마음으로 그가 이제 다시 궁극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이럴 때 좀 나를 좀 세워주시지. 내가 제일 하나님을 위해드린다고 하면서 생각한 이 거룩한 예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장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끌어오면서 그걸 모셔오면서 사실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 앞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영광 받으실 일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뭔가 무슨 뜻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삶이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뭔가 삶이 달라지고 편해지고 또 누구보다도 뭔가 우월한 지위로 나가고 남들이 볼 때 부러울 만한 위치에 서게 되면 제가 볼 때 하나에서 10까지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가다가 결국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주님과의 거리를 멀리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신앙을 보존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뭐가 잘 풀릴 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할 때, 그때 신앙 지키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나름대로는 하나님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창피해 주시나. 그러나 그가 나중에 깨달아요. 뭘로 깨닫느냐 하면 이 법궤가 올라오다가 중간에 이제 끝났잖아요. 누가 이 법궤를 어디다 둬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아마 그 주변에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그 옆집에 옆에 오베데돔이라는 집으로 이제 그 법궤를 옮기게 됐습니다. 임시처소로. 근데 3개월을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다 얘기합니다. 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는데 그 우사가 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법궤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모두가 다 아니하냐라고 하는데 그 집은 정성껏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그 집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모두가 봤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행하시는 일들을 소문내게 할 때 물론 조용하게 은밀하게 퍼지면서 평생토록 잔잔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발설되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오베데돔의 겸비한 마음으로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을 보고서 그 집에 전무후무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왕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신의 교만을 보았어요.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주님 하면 주님이 바로 그 옆에 계셨어요. 말씀으로 속삭이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늘 가깝게 자기를 받아주셨던 그 주님을 느꼈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또 교만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됐죠. 오베데돔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벌을 받아서 즉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누가 즉사를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이 다윗이 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애매한 저 우사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법궤가 흘러내려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걸 막아야 되겠죠. 하나님 왜 우사를 침십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적어도 만지지 말라면 만지지 말아야 되고, 적어도 하나님의 법궤를 술에다 싣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레위 후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렇게 옮겨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엄정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구나. 왜? 우린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앞섭니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이거 내가 할 겁니다.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언제나 때때로 보면 변두리에 세워놓고 자기가 스타가 돼가지고 중심이 돼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다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보고 내 뒤처리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전에 하나님 베푸시는 일을 생각하니까 어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어떤 때 내게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다윗이 되돌아보니까 알아지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어요. 그 한번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뭔가가 열정이 식어지고 뭔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나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회복한 거예요. 다윗에게 정말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는 깨달으면 즉시 돌이킵니다. 어떤 사람은 알려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을 꺾고 싶지 않거든요. 고집 피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고집을 피웁니다. 손해죠? 손해예요. 다윗은 즉시, 다윗이 깨끗하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죄를 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게 뭐였느냐면, 다윗은 뭔가 자신의 하나님 뭔가 이렇게 건드리시면, 찌르시면 깨닫는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마음대로 하셨던 거예요. 그는 두 번째,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성에 잘 모셔서, 그리고 그 곁에서, 물론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법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징 아닙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곁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왕복을 다 벗어던지고 죄인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참여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위로하시니까 그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기뻐할 수가 없죠. 억지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지금 여러분 마음이 참담한데 그런 마음이 왜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릴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럴 때 모두가 다 절망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다윗은 그가 40년의 왕으로 통치할 때 한 번도 내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나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종드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 다윗의 왕국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끝까지 책임을 져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첫 번째 아내 미갈. 이 미갈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왜 미갈이 이랬을까? 다윗이 어려울 때 가장 다윗을 지켜주었던 미갈이었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그냥 그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말 충심을 다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살려주었던 그런 미갈인데, 어떻게 미갈이 이렇게 되었나?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함께 부부로 살아도요, 각자 사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한 지붕에 부부가 살지만 생각이 달라 보세요. 예? 몸은 같이 옆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생각은 완전히 멀리 떨어져 살 수가 있어요. 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다윗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미갈하고 같이 부부로 살지만 진정한 부부의 사랑과 부부의 애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기뻐할 때 흠을 잡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그 기쁨이 최고조로 충만해질 때 그에게 그냥 화살을 쏘아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사람이 미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첫 번째 아내. 그래서 정말 다윗과 함께 은혜에 동참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미갈에게서 나온 자녀가 다윗의 후계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스스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망령된 그 입술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이는 그런 말투 때문에, 남편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 결국 그는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이 예배와 관련되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종교적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의지하는 대상이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은 다 뭔가를 신앙하고 있어요. 무슨 다른 종교를 가만히 살펴봐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뭔가 맡기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신앙을 합니다. 그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종교가 없어요. 나는 그냥 모든 것을 자유해요. 그 자체가 자아숭배예요. 자아숭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떠나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경배하든지 또 엉뚱한 신을 경배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이 중요한 나의 예배를 받으신 그 대상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인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산다는 거 하는 것처럼 여러분, 위험한 건 없잖아요. 물건 하나 사더라도 얼마나 심사숙고합니까, 여러분? 저 솔직히 몇천 원짜리 무슨 이렇게 자그마한 어떤 뭘 사도 잘 안 사지게 되더라고. 비교도 해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요. 이 몇천 원짜리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오랜 시간 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나? 근데 내가 써야 될 거니까 심사숙고해요. 심사숙고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몰빵을 합니다. 내 인생을 몰빵을 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었는데 그게 가짜로 판명이 된다고 생각해 봤어요. 걸었는데 내 인생 전부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에게 내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내가 영원히 망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하는 그 대상이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지 아니한가를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따라서 갈만할 정도로 내 인생을 정말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치유도 받았고 뭔가 변화도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믿었지 않아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계속 하나님을 탐색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그래요. 저도 저에게서는 그래요.
져야겠어. 그리고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와, 이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은 내 인생 전부를 걸만한 그런 말들이로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영원한 삶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렇게 내 시야를 뺏어갔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보화가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여기에 내 삶을 다 던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내 인생 속에서 얼마만큼 그분이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내 주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그때, 언젠가 부르시는 그때,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검증하면서 그 주님 앞에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때, 그때 최후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은 자만이 주님 앞에 올리는 그런 제사예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있는 자만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에는 내가 경배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내 인생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성일이 아니라 그 주일만이 아니라 내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모든 경건한 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과 평일을 구별하면서 산다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 이중적인 삶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주일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제대로 살면 된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에는 생활로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삶이 예배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주변의 그 학생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 적어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나 때문에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자꾸 딴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얻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만큼 그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도우미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 때 동일한 기쁨과 감격이 그 인생 가운데도 임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직분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저것을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결코 숨겨질 수 없어요.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이 보고 계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향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과 맛이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한평생을 지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예배에 대하여 물으실 때에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며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정도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날, 주여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남서울교회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주여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 고음이 살아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빚어져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